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에 필요하고 도전이 되어지는 내용들만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집은 어느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안락함을 제공하는 장소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호화스러운 여행을 하더라도 자기가 돌아가 쉴 수 있을 집만큼 편안하고 안락함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가정사역을 할 때 한 보름 정도 미국에 가서 머물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좋기만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깨끗하고 멋진 경치가 펼쳐져 있는 모습에 탄성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동네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한 그 마을이 한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고 그 가구 옆에는 굉장히 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마을 놀이터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런 공원 수준이 아니에요. 삽해산 한 보통 2개에서 3개 합한 거 정도 크기에 그 평지를 펼쳐져 있는 숲하고 어울려져 있는 그런 곳을 공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마을마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침에 그곳을 향해서 조깅을 하면은 옆에서 사슴이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처음 목격했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정말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일주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꾸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좋지만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행 삼아서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았던 집은 전세도 아니고 월세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집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셋집이 됐든 아니면 월세집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돌아가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팬티바람과 같은 편안한 차림으로 편하게 쉬고 뒹굴거릴 수 있는 그런 집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거처가 되는 집과 연관된 처소,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 땅에서의 집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인가 죽으면 돌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처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처소일 하늘나라에서 거하게 될 처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비하기 위한 처소가 우리가 훗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거하게 되는 집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집, 만약에 그곳이라면 여러분들은 몇 평 정도만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40평이면 만족하시겠어요? 50평? 60평?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이 말씀은 그곳에서 살게 될 우리의 집, 하우스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본문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은 믿음의 자녀들이 거할 곳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집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서름을 당해도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해놓고서는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지. 거할 것이 많으면 아무 때나 가서 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시 예비해 놓고 우리를 영접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사실 하나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처소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기거하게 될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 거처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이후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이를 때까지의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기간은 영화롭게 되기 바로 직전 단계인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아주 닮아 있는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억압과 탄압과 핍박으로 가득한 삶이었고,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으로서의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자유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해방이 자유함이 주어졌긴 했지만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 가나안이 목적지였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신분을 가지고.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된 뒤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지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걸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은 한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실로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까지도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의 옛 자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결국에는 전부 죽고 포기되어져서 전혀 새로운 새 사람,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숙되어진 새 사람, 새로운 자아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가치관들은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되고 고쳐지고 바뀌어져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다스리셔서 바꿔놔야 되겠지요,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예비하기 위해 가시고자 하신 처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즉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뜨겁고도 진실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처소로 완성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천적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런 관계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일 살핀 것처럼 이 세상의 일에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져 있고 주인이 되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삶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우선권을 세상의 일에 빼앗기고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자꾸 2순위, 3순위로 밀려난다는 데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사건의 진위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나온다. 그들이 지금 광야 땅을 딛고 있는 그 땅을 파면 물이 나올까요? 아니면 물을 얻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아야 될까요?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그 오아시스를 찾다가 목이 말라서 죽는 사람들도 속출할 겁니다.
반석에서 200만 명이 넘는 물이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것도 생수가. 그런데 뜻밖에도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반석에서 나왔어요. 이 불가능한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생존에 걸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만나 사건은 어때요? 만나 사건. 어떻게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는 전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늘로부터 양식이 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해결할 문제니까 너희는 오직 나에 대한 열심과 사랑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반석과 만나를 통해 이 주제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한 가지인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말을 지켜서 행하며 나를 진심으로 경배하라는 것,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싸움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믿는다면 맡기게 된다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되는 듯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잠깐 고통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줄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이 오히려 이 고통과 슬픔을 극복해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로 깨닫게 해가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로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바로 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말씀에는 믿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 다스리시고 다듬으시며 다루어 가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죄의 세력이 남아있는 이중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마침내 이 죄의 세력을 전부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숙하고 성숙되지 못하며 때때로 죄와 짝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웃을 수 있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며 나밖에 모르는 성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시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행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면 그것은 결국 나를 항복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들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모로부터 혹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동안 서로 주고받았던 모든 상처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시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져 가야 될 주제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받으며 살아가도록 계획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일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볼 수 있고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성도님들의 얼굴이 대부분 마치 복숭아 먹다가 벌레 씹은 표정이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기 목욕실로 올라와서 마음에 찔리지 않냐고. 당신 표정이 그 표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펄쩍 뛰었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제 표정이 어둡고 뭔가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처소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언제나 해맑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저만의 소망은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귀한 소망이며 감사의 고백의 기회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이 귀한 소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늘 웃음이 넘치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